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3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범인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의유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리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월 25일 금요일 생명의 삶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생활을 하는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찬송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래를 부르지만은 찬송은 세상의 노래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육체에 관계된 노래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에 관한 노래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사랑도 그런데 아름다운 사랑보다는 또한 건전한 사랑이 아닌 실패한 사랑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은 영혼에 관한 노래들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는 노래들이 바로 찬송이에요. 그리고 이 찬송은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들입니다. 사람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진 존재들이죠.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말로, 노래로, 춤으로, 눈물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노래는 대부분 이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감정의 표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도가 드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서 이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반드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때 반드시 항상 찬송을 불렀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에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소홀하다면, 또한 없다면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체험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은 찬송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직한 성도라면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정직한 자란 누구이며 정직한 자가 만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서 너희 의인들아라고 그렇게 말로 시작을 하죠. 의인과 정직한 자란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32장 말씀이죠. 3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32편에서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자신의 어떠한 양심과 도덕성으로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의해서 허물을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감사하려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무거운 죄를 범으로써 하나님의 사하심과 용서가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으로도 얼마든지 찬송하고 감사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자세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2절에서 3절에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표현대로 본다면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란 악기는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의 표현대로 살펴본다면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것은 우리가 매일 노래를 새로 지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늘 일상적이고 흘러가는 무뎌진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채워짐을 그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소리는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만큼은 참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 찬송의 구절이 바로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기에 간절히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찬송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루터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의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그리고 은혜로도 받기도 하고 기도로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찬송으로 은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 찬송에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귀한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슬픈 자에게는 더 슬퍼지고 괴로운 자들에게는 더 괴롭게 만들고 외로운 자에게 더 외롭게 합니다. 하지만 찬송은 그렇지 않아요.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괴로웠던 마음에 오히려 평화가 찾아오죠.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눈물을 흘리는 환경에서도 오히려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됩니다. 때문에 찬송은 능력이에요. 이렇게 성도의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역대하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이 전쟁이 있었는데 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늘 찬양을 입술에 두므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은 여러분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세상 노래 잘 불러야 됩니다. 잘 불러야 돼요. 하지만 찬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음치어도 괜찮습니다. 박치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찬송을 지은 사람들 모두 이 마음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사람, 그리고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여자로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약을 잘못 사용해서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의 눈이 감겨졌으나 오히려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많은 은혜로운 찬양을 작사하였죠. 그래서 영혼의 찬양 전도자라는 그러한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찬양은 무엇이냐? 너의 죄 흉악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등등 많은 그러한 은혜로운 찬송을 지었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찬양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주옥 같은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찬양을 만든 존 뉴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송은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즉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찬송은 재물과 같은 것입니다. 또 시편 69편 30절에 찬송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한다. 이렇게 찬송은 능력 있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상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으로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기에 이것은 찬송은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을 무엇인지 정리하고 있어요. 20절에서 21절,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한마디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과 즐거움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항상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사랑이 늘 차고 넘치는 삶으로 다가오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의 삶에 우리의 생명이요, 반석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신 주 앞에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 감사의 찬양이 올려지고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죄를 범으로써 하나님의 사하심과 용서가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깨달아 그 선하고 인자하심을 항상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통해 또한 주 앞에 기쁨의 그 산 제사를 드림으로 정직한 자로서 마땅히 할 바를 다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